시편 78편 19절에 31절이고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78편 30절입니다. 시편 78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고기를 받았는데 먹어야죠. 근데 고기를 씹다가 죽은 거예요.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응? 진짜 나 성경 읽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이제 성경 읽을 때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뭐고 또 죽이신 하나님은 뭐냐. 먹다 죽다니 재산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재산 먹고 나서 죽이듯이든가 씹는데 죽이듯이다니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예. 전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는 이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가 주의 오심을 점점 더 많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확신 있게 또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명하게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은 강건하게 점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간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피폐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혹독한 삶을 살던 중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죽게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노라. 학대하며 학대한다는 거예요. 학대로 학대한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구출과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 가나안 땅 요 사이의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 땅과 거리가 열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열흘 남짓이면 족한 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돌았던 겁니다. 근데 이 열흘 만에 가려면 가장 단기 코스는 숏컷은 뭐냐면 블레셋 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블레셋 땅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주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길을 광야 아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서 주를 경배하고 주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할 때는 질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인도를 받는 동안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뭐죠? 표적이에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과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입던 옷과 신고 있던 신발이 표적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께 불평했고 반역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도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속에는 욕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서 욕심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이런 직업을 갖는다고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직업과 욕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그거하고 욕심하고 상관없어요. 응? 그거하고 그거 목회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그 사람 그래도 뭐 박사학위도 받고 몇 개도 받고 평생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하고 욕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응?
그래도 그 사람 지금 나이가 70, 80인데, 그거하고 아무런 나이하고 욕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욕심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욕망이라 불리는 욕심은 사람이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늙은 분들 중에서 아니면 또 병든 사람 중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난 욕심 다 버렸어.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혀 그냥 이거 노로 하시면 돼요. 그런 말 하면 그냥, 왜 이런 와중에 또 거짓말하네 생각하시면 되지. 저는 사실 목사님 욕심 다 버렸어요. 무슨 소리를 또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시나. 지금 욕심 어디 다 버려. 욕심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이러다 보니 제가 욕심도 없어지고,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지기 뭐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4, 15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러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싸움은 왜 일어나죠?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욕심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사람의 이 마음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 이 욕심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요. 첫째,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걸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왜? 성령과 육신은 대적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려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색욕과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음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방법 또는 이기는 방법, 아니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체라 그러면 보통 뭐냐면 손과 발 이런 걸 지체라 그래요. 눈과 손과 발과 입과 혀, 머리 이런 게 다 이 손에 신체 하나하나 지체죠. 그리고 또 지체하면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우리 지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면 이제 형제 자매가 하나하나 지체고. 근데 그거 외에 혼에도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혼에. 응? 혼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주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입과 같은 몸의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즉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마음속에 거하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알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죽이는 방법이에요. 로마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우린 죽은 자. 그래서 함께 죽은 자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욕심 이런 것에서 내가 해방되는, 한마디로는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마음의 정욕과 탐심과 욕정과 욕망과 욕심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하면 뭐냐?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육신의 욕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그건 호르몬이 약간 감퇴한 겁니다. 여러분은 몸에 호르몬이 약간 감퇴한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쏘고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였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상이라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식탁을 말해, 식탁. 하나님은 그들이 욕심을 내며 구하는 것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불신을 더 확신하지 않고 오류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면 그들의 오류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불신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시고 음료를 주신 거예요. 예. 오류를 확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때로 사람들이 오류를 확신하는 경우가 있죠. 예.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류를 또 불신을 확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서 불평하는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였도다. 뭐 감사함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필요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대적하면서 불평하면서 말했단 말이죠. 그들이 대적하면서 한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려.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광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서 불평하면서 한 말인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차라리 먹고 죽으면 좋았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게 뭐냐 이 말이지. 먹고 죽는 게 나아 굶어 죽는 게 나아요. 똑같아요. 죽는 거는. 먹고 죽나 굶어 죽나 똑같은데 우리 심정은 어때? 먹고 죽고 싶지. 그래야 뭐 죽어도 뭐 때깔이 곱다 그러잖아. 응? 뭐 잘 먹고 죽어야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 아론한테 그런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는 우리가 먹었다 이거예요. 어쨌든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았겠다고. 차라리 여기서는 뭡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고.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집트에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까지 나와서 죽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주를 대적하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권능, 전능하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20절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건드라. 보라 누가 반석을 쳤다고요? 보라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 이게 아니죠.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반석을 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또 그 죽음의 창에 누구죠? 예, 고난의 잔을 주신 분은 주님이지. 하나님이라고. 물론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렇지만 예, 근본적으로 그분께서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편 114편 8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되게 하셨으며 부싯돌을 물시험이 되게 하셨다. 그분께서 그분께서 주어가 그분이에요. 여기서 본문을 잘 보시면 누가 반석을 쳤어요?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봐야지 모세가 반석을 쳤지. 근데 본문은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이사야 48장 21절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대건자 이사야도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러지. 주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분께서 반석을 쪼개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20절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이것은 의심과 불신의 말입니다.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고 강한 의심과 강한 불신을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에 뭔가 할 수 있느냐? 주님 가능하십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모두 의심이고 주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했을 때 모세조차도 주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했고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60만 명인데 이들한테 어떻게 고기를 다 주냐 이거예요. 응? 그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여자는 어린애는 뭐 치지도 않고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고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의 조카오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단 말이죠. 이집트에 데리고 나온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그렇게 못 먹는다고.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의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 아니면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그들의 조카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인구를 한 달 내내 고기 먹이려면 싹 쓸어와야 되죠, 어디, 그죠? 응? 어디서 싹 쓸어와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절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이미 홍해에서도 보여줬고 이집트에서 보여주셨어요. 만날 내릴 때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 불신을 그냥 놔두면 그냥 불신이 뭐가 된다고? 확신이 돼요. 의심이 확신이 되고 오류가 확신이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들에게 이 불신의 기도를 지금 주님이 계속 응답을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셨도다. 주님이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 20절에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대적하며 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였다? 분노하셨도다. 불이 야곱을 대적하여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향해 분노가 올라왔도다. 주께서는 광야 회중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시고 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말로 주를 기쁘시게 들을 수 있고 말로 주를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말, 곧바른 말, 감사의 말, 찬양, 희생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어려운 일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은 뭐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을 늘 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에요. 응?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요? 응? 요즘 옆집에 아저씨가 엄청나게 나한테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저는 총을 들고 나 쏴 죽을 것 같은데, 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이에요. 아, 주님 미치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 그거는 뭐죠? 솔직히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응?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거까지 왔는데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 그거는 뭐죠? 주를, 그거는 좀 분노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식들 그래요. 친구도 그렇고 누구 말에 똑같은 말 하더라도 곱게 하는 말이 있고, 힘을 주는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진짜 이게 사람을 완전 긁어놓는 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험담이나 욕설이나 불평과 신성모독, 쓴뿌리, 믿음을 파괴하는 말 등은 다 주를 분노하게, 주를 경록케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듣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1절.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불평의 언어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럽에 갔을 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이디시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디시어. 한때는 그 굉장히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닌데 이 섞인 말인데 그 이디시어를 사람들이 특징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불평의 언어라 그래요. 하도 그 남의 나라 살고 힘들고 하니까 불평의 언어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응? 욕이나 불평하는 말이 엄청나게 그 어이나 이런 표현이 많이 발달해서 불평의 언어라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도 힘드니까 사는 게. 응? 늘 그 생명과 그 생명 위험을 받고 이렇게 위협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 언어가. 주님께서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했는데 주께서 내가 들었노라고 하셨다.
주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향해 외치는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말이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뭐냐? 반응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다 반응하신다고. 응?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를 경록케 할 수 있단 말이지. 불이 야곱을 대적하여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향해 분노가 올라왔도다. 주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진짜 리터럴 파이어예요. 문자 그대로 불이 붙은 거예요. 하늘을 분노하게 하면 그에 따른 징계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번이나 주의 불에 소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명기 9장 8절에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에서 뭐를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축제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 호렙에서 그들은 멸망할 뻔했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들이 주의 진노를 일으켰고 주님 그들이 분노하사 멸하려 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님 의지였어요. 중보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또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졌을 겁니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친히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역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저주, 진노 이걸 주님 홀로 다 담당하셨다고. 주께서 그 경로의 잔을 다 마셨다. 이게 한 점 남김없이 주님이 다 마셔서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2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1절이 심판이죠. 주님이 분노하셨고 불이 야곱을 대적해 붙었고 이스라엘 향해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20절 이유고 22절 또 이는 이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유단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이들의 그 분노한 이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하신 이유를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주께서 광야의 회중들에게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불평한 것, 대적하는 말을 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믿지 않는 자체가 죄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그게 뭐든 다 죄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로다. 말씀을 하면 거역을 하고 말씀하면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지금 25절 또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 이집트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죠. 홍해에서도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란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영원한 행복에서 구원받는다, 그건 한 번에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라는 게 그것만이에요. 질병에서 구원도 있죠. 파산에서 구원도 있죠. 트러블, 어려움에서 구원도 있죠. 템테이션, 시험으로부터 구원도 있지. 다양한 시험에서 구원도 있고 많은 구원이 있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아니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맞춰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맞춰야 된다고. 응? 어떤 애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대학만 내가 붙여주시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붙여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못했어요.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학 가보니까. 여기 한국에 아이비리그 들어갔다는 한국 애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다 교회에서 막 자랑하고 부러워하죠. 다 졸업했느냐 물어보세요. 졸업을 못해요.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 집어넣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가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마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영적인 삶을 시작했어요. 영적 삶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건 뭐다고요? 구원이 하나의 은혜인 것만큼 이 사는 것도 하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달리는데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쉽게 구원받아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믿음의 삶을 쭉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필요. 그래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아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지. 그럼 광야부터 이제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광야는 더 힘들지. 이때보다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광야는. 홍해 건드는 것보다 힘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하나님의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뭐 그것만도 감사하죠.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긴 개뿔 뭘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내게 뭐가 있는데. 응?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22절에 또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 광야 이스라엘은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냐?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얻는 게 구원이에요. 줄임에서 건짐받는 게 뭐라고요? 줄임에서 구원이라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구원이고, 물이 없으면 거기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고, 전쟁이 터지면 거기서 뭐라고?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빵을 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줄 수 있으리요. 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요.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정말 황당한 거죠. 파라오에게서 구원했으면 뭐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구원하시겠지. 파라오의 병거, 파라오의 말과 병거, 파라오의 군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면 가나안의 철병거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근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죠? 우리 안 들어간다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가서 못 들어가겠다잖아. 막 버팅기잖아.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은 그냥 끌려가요. 소는 버팅겨요. 제가 이 다친 소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는데, 시골서. 소의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돌밭을 가다가 할 수 없이 그 소를 팔았는데, 야, 트럭이 안 타려고요. 버팅겨요. 안 타려고 버팅겨.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도 돼지들 잡는 날 있거든요. 돼지들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안 가려고 버팅기는 거 보면요. 엄청나요. 짐승들이 그거 알아. 팔려가는 날, 죽는 날 알아요. 근데 양은 그냥 끌려가요. 다른 날은 그렇게 잘 치는데, 죽는 날은 그냥 순종해. 이놈들 희한한 놈들이야. 양은 죽는 날은 순종해요. 죽는 날은. 근데 짐승들은 안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서 버팅겼죠. 안 들어가겠다고. 양이야, 짐승이야. 양이야, 뭐야. 예, 양이 아니었던 거야. 그 버팅긴다 자체가. 진짜 죽었다면 가죠. 광야 이스라엘은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구원자요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주를 시험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신뢰하면 시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질병이나 파산이나 심지어 죽음의 선고를 받아도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의 구원을 신뢰하십시오.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구원을 바라며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전하십시오. 주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뭐 성례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뭐라 붙이지 않아요. 하여튼 뭔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해보세요. 나 오늘부터 하루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내가 주를 구하겠다. 그럼 여러분의 뭔가 일어나요. 23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이스라엘이 주를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주께서는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주께서는 땅에 대홍수를 내리실 때 하늘의 창들을 여셨고 비를 그칠 때 하늘의 창들도 닫혔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시리아의 침략으로 사마리아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기근이 들으면 정말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대기근이 들었어요.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백성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7장 1절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지금 대언을 했는데 내일이면 사마리아 양식이 넘쳐나서 가격이 폭락할 거란 거예요.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왕을 부축하던 신하가 한 귀족이 그 말을 듣고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 말은 뭐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주님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좀 선을 넘었어. 말을 하더라도 좀 정도가 좀 넘었지. 그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 해야지.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요. 이 말은 뭐죠?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건 안 된다. 사마리아에 내일 식량 가격을 폭락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식량이 귀했던 것이고 비쌌던 거예요. 왜? 대기근이었으니까. 그는 엘리사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셔도 이런 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주님께도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께도 그건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벌써 불신자들이 해도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또 모를까. 우리 저도 이런 정도는 말하잖아. 그잖아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 그래도 그 일 된다면 신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지. 신이 개입하면 되는 일이지. 이러더라고. 응? 제가 어떻게 예전에 처음에 이 비자가 좀 잘 안 나와가지고요. 이 주소를 교회 건물로 해놔가지고, 교회가 공장 2층 건물이었거든요. 우체부가 와가지고, 교회 아닌데 해가지고, 도로 리턴 시켜버린 거예요. 또 한 번은 책을, 액수를 정확히 안 써가지고요. 액수가 정확하면, 1센트로 틀리면 다시 리턴 돼요. 날짜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거 해 먹었어요. 다시 하는데. 변호사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안 된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 LA였던 변호사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될까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나보고 포기해라 이 말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까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 것 같아. 그분 제가 어떤 소개받아서 그 변호사한테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잘해주라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날 뻘쭘히 쳐다보면서 포도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지 모르죠. 이러더라고. 나는 거기서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됐어요. 그걸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거 하고, 편지 한 장을 썼어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아마 제가 생각해봐도, 그 편지 아마 넌 그래메리컬인 걸였을 거야. 그냥 편지를 쭉 썼거든요. 여기 영문법이나 문장이나 맞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 페이지를 썼어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날짜를 넘겼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민국에다가. 여기는 이민국 직원의 힘이 굉장히 걔한테 달렸다더라고. 그냥 믿고 썼는데 됐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불신자도 그 말 하잖아. 하나님 개입하시면 혹 모를까.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이다 말. 근데 이 귀족은 뭐라는 거야? 반대로 말한 거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건 뭐야? 똑같은 말 하더라도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됐어, 오케이야. 똑같은 말 하더라도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랬으면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이 귀족은. 근데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다가 이제 그 다음날 목이 밟혀 죽어. 먹지도 못하고 보긴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었지. 그건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확신했어요. 확신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한테도 확신시켜. 그 일이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 말라기 때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지. 돈이 없는데 성전 짓는다네. 그럼 지도자가 미워요. 생각해봐. 경복궁 지을 때 말이죠. 한국의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때 타버린 경복궁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궁전 하나 짓는다는 게 엄청난 사업이란 말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양반들한테 돈 그것도 안 되니까 민중들 돈 것도 별짓 다 했어요.
그러면 나라에 밀란이 일어납니다, 보통. 근데 이게 뭐 에스라고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전 짓는다는데 성전 짓는 게 다윗 시대에 그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돌아온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돈 걷어가지고 성전 짓는다면 에스라가 미울 겁니다, 아마 진짜. 응? 에스라 짓자 그러면 뭐 학계도 있고 뭐 스룹바벨도 있고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있고 예슈아라 그러죠. 근데 또 이건 또 느헤미야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러네. 이건 뭐 돈이 뭐 좀 많이 드는 토목공사예요. 이건 국가 재정이 넉넉할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11조를 내냐고. 이거 바치고 나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니까 레이지파 사람들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응? 그럼 그렇게 하면 근데 사람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그 말하면 저 새끼들도 지들 먹으려고 저런다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 가끔 헌금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우리 목사 또 막갔네. 또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또 헌금 설교 시작했네. 이러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박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으면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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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나를 내리실 때 주께서는 하늘의 창들을 여신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릴 때는 창을 연 게 아니라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여셨다는 거예요. 24절. 또 그들 위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며 또 하늘의 곡식을 그들 주에 줬다. 만나가 뭐예요? 하늘의 곡식이라고요. 주께서 하늘의 문들을 여서 그들 위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는데 성경은 이 만나를 하늘의 곡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곡식이란 말은 뭐죠?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먹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들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모세는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이랬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빵입니다. 빵이다 빵. 하늘의 빵, 하늘의 양식, 하늘의 곡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하늘의 곡식, 하늘의 빵을 먹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빵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빵, 하늘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하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자, 만나를 먹고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만나 먹는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 먹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이 빵을 먹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이민 가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LA로 왔다. 지금 LA에 사는데 미국 왔다. 뭐 왔죠? 이미그레이션이죠. 이민이라고요. 그냥 거주지로 옮긴 거라고. 한국에서 작별 인사하고 미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국을 오나 봐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올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다 맞아요. 다시는 오나 보라 하면서 갔다가 주님과 함께 또 온다. 이렇게 또 와야지. 와서 한 1000년을 살아야지.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이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목사님은 얼마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곧 간단 말이죠. 벌써 티켓 끊어놨단 말이지. 응? 감사한 일이지. 이제 내가 곧 간단 말이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응?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 난 티켓은 안 끊어놨는데. 근데 티켓 날짜를 가끔 알려주는 의사들이 있네.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게 3개월 가까웠습니다. 6개월 가까웠나. 그건 뭡니까? 발권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사는 거예요. 한국 땅에 살다 미국 땅에 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사는 장소가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여기 사는 게 좋아요? 모르겠네. 물어봐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북한에서 사는 게 좋아? 그럼 대충 알겠죠. 그럼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 일본? 나는 요즘 우리끼리 하는데 난 그 사람들은 늘 그래요. 네 자식 북한에 유학 보낼래? 일본에 유학 보낼래? 그러면 어떤 놈도 북한 유학 보내겠다 하는 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죽창갈 들고 일본 밉다 그래도 일본 가서 살겠다 그러지. 아무리 반미주의 해도 그놈들 미국 보내겠다 그러지. 응? 북한 보내겠다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질문.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요? 계속 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 이게 어려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하늘에 가서 살고 싶지, 당연히. 응?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나 본데. 그냥 계속 사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응.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25절입니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사람이 뭘 먹었다고요? 천사들의 음식. 자, 24절에서는 하늘의 곡식이라고 그랬죠. 25절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죠. 하늘의 곡식은 뭐다?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곡식이고 또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배웁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에서 난 것들을 먹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10편 74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주께서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며 또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사에게 먹을 것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사실 뭡니까? 예, 용들의 머리여서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부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리오에단의 머리요. 근데 이게 상당히 꿀같이 달더라. 고소풀같이 희고 달더라. 아주. 그래서 이 만나는 그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이죠. 식물성이 아니고 동물성이고, 그들이 먹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들을 주님께서 회쳐서 주신 거지. 잡아서 회를 쳐서 내리셨는데 얼마나 컸는지 잡아서 그냥 회를 쳐서 내려 보내준 건데 그 광야에서 넉넉히 먹었던 거예요. 풍족히 먹었다잖아요. 그 만나는 용들의 머리들, 리오에단의 머리를 부숴 만든 겁니다. 이들은 둘째 하늘을 위해 기쁨의 바다에 있는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듯이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서빙을 한 겁니다. 날마다 그 용들을 잡아가지고는 머리를 부숴서 회를 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보내주셨고, 토요일엔 2마리 잡아서 한 마리 더 잡아서 2배로 보내주시고, 일요일날 하루 쉬시고 주님이, 일요일이 아니구나. 요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하라 그러니까, 하루 쉬시고, 주님께서 백성들도 안식을 지정해 주셨어요.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주님은 인색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히 보내셨다잖아요. 풍족히. 주님은 무엇이나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분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은혜도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냥 abundantly,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졌다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도 풍족히 보내주셨습니다. 주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없었고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궁핍이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낍니까? 주를 부르고 주께 구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를 따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26절.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이 바람이 한 번에 두 가지 방향, 동풍과 남풍이 한 번에 불긴 좀 어렵죠. 차라리 동남풍이면 모를까.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동쪽에서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더운 바람입니다. 다음에 남풍이에요. 남풍은 토네이도처럼 해오리 바람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던 메추라기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26절이에요. 주께서는 바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진
홍해를 덮으셨습니다. 홍해를 주님께서 막 갈라셨죠. 주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다시 덮으셨어요. 주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십니다. 주께서 바람을 내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람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기 위해서 일으킨 바람이에요. 고기를 주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루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루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곳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고기가 막 쌓여 있는데 이쪽으로 하루길, 이쪽으로 하루길. 하루길 걸으면 1시간에 보통 4km 심리 걸으니까요. 하루길이 얼마나 걷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렇죠. 거기 고기가 막 2규빗 쌓여서 보세요. 그 60만, 남자만 걷는 자가 60만인데 한 달 먹고 남겠지. 다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생각해봐요. 바람이 분다고 새들이 땅에 떨어질 일 없지. 바람이 부으면 하늘에 새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바람 분다고 새가 왜 떨어져. 근데 하늘에서 동풍이 불고 더운 바람이 불어서 새들이 이게 뭔 일이래. 왜 이렇게 숨을 못 쉬겠냐. 그렇죠? 새들이 지금 날아가는데 이 메추라기가 철새예요. 이 철새가 지금 방향을 따라가는데 왜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이게 더운 바람이 화끈하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헥헥대고 있는데 남풍이 부네? 이게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졸지 뭐가 된 거죠? 땅에 떨어진단 말이지. 새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날리겠냐, 새가. 그냥 떨어졌냐, 떨어지면서 그냥 안 떨어지고 또 다 내진탕 걸려 죽었는지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동풍이 불고 남풍을 가져오면 새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동풍은 더운 바람이고 남풍은 더운 바람인데다가 또 해오리 바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욥기 37장 9절에 남쪽에서 해오리 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느니라. 남쪽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온다 그랬거든. 북쪽에서 뭐? 추위가 오느니라. 그 추위가 온다는 걸 뭐냐? 북풍이 항상 시베리아 바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풍이 오면 찬바람이죠. 위로부터 온 거는. 남쪽에서는 해오리 바람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 하늘에서 이 두 바람이 동시에 불면 새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을 날던 수많은 새들이 바람으로, 주께서 일으키는 이 바람으로 광야에 몰려와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27절. 그보다 또한 고기를 그들 위해 티끌처럼 내리셨으며 또 깃털처럼 가진 날짐승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광야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솥단지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늘의 곡식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만족함이나 감사가 없이 고기를 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 위해 고기를 티끌처럼 내리셨습니다. 또 깃털 가진 날짐승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습니다. 막 쌓였단 말이지. 이 고기는 민수기에 따르면 메추라기입니다. 이 새는 주로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3, 4월이면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지방에서 북쪽 유럽 쪽으로 이동해서 날아갑니다. 9월에서 10월경에는 다시 북쪽 유럽에서 서쪽 남쪽 아라비아 아프리카 지방으로 날아갑니다. 광야는 이들 철새들의 이동 경로였는데 뜻하지 않게 주께서 일으키신 동풍과 강풍으로 인해서 모두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에 떨어졌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티끌처럼 바다에 모래같이 내렸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2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들의 젖소의 근처 둘레에 그것을 떨어뜨리셨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멀리 걸어 나가서 고기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근처에서 바로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장막에 있는 그 젖소 근처 둘레에 그것을 떨어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요 생명의 빵이신 주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곳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증거들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어떤 곳, 사람들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심히 가까이 있어요. 신명기 3장 14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 10장 8절에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는 모두 사람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곳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판자신 심판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 앞에서 계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이름으로 보면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도들은 그들이 거하던 진영에서 나오면 만날 거둘 수 있었고 고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빵, 생명 음료는 여러분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처럼 그들이 먹었으며 또 충분히 배불렀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들이 먹었다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얼마나 먹었던지 뭐 배가 불러서 걷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소화를 지키기 위해서 소화제 먹어야 되고 뭐 아니 뭐 여러분 뭐 탄산음료라도 마셔야 되고 말이야 이런 거. 그럼 그거 먹고 나서 소화시키고 나서 또 먹어야 돼 그죠? 옛날 로마에서 하도 먹을 게 많을 때는요 종들이 왕이나 귀족들 옆에 대야 들고 다녔다고. 왜? 그 먹고 배가 불러 못 먹으니 토하고 나서 또 먹고 토하고 나서 또 먹고 그 토할 수 있도록 그거 들고 다녔다고. 광야에서 성도들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고 주께서 주신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도 주님은 광야에 모인 모두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고 제자들은 남은 빵과 고기를 12광주리나 거두었습니다. 주님은 모자람이 없어요. 넘치지. 모자람이 없다고. 광야의 백성들이 먹고 배불렀던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인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족히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주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케가 뭐예요? 예, 가득하게 빵빵하게 채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빵빵하게 채워지길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빵빵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뭐 대부분 다 그렇지. 내 빈 지갑을 채워다오 이러지. 내 지갑을 채워다오 뭐.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같이 빵빵해야 돼요. 응? 보통 에어가 돼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응? 우리는 뭘로 채우시냐고. 주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30절 그들은 그들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고기가 떨어질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막 어제까지 불평했어. 근데 오늘 갑자기 고기가 막 떨어져. 내가 사는 곳에.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씨 어제 막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 응답되면 되게 민망하고 안 그래요? 응? 되게 민망하고. 그들의 처소 주변에 고기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어제 막 하나님께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고기를 떨어뜨리면 정말 내가 민망하고 황당하고 막 당황스럽죠. 그러면 딱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한 소리를 들으셨겠구나. 본능으로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한 소리를 들었겠구나. 내가 주를 대적했고 내가 주님을 시험했던 것, 주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신성 모독했던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하고 나서 뭐가 되는 거죠? 고기는 눈이 안 가고 자기들 해중의 성막, 해중의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그냥 경배를 해야 된다고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어제까지 굉장히 입을 함부로 놀렸던 생각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기를 줄 수 있으리요 했는데 이렇게 고기가 떨어질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이게 정말 죄스럽죠 솔직히. 그러면 그때는 뭐죠? 그들이 범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무리 바보라도 말이죠. 아무리 바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셨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대 카운터펀치를 한 대 먹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상을 마련하실 수 있으리요. 고기를 주실 수 있으리요. 막 이랬는데 고기가 떨어지면 진짜 고기에 눈이 안 가야지 정상이죠.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먹겠습니다. 그래도 주신 건 먹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주셨으니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 먹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고. 그런 때는 말이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던 거, 의심했던 거, 불신했던 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이 밀려고 죄책감과 더불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노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들은 고기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 빨리 걷어야 돼. 늦게 가면 다른 놈 다 걷어가. 이런 거야. 지금부터 60만 명 뭐가 된 거죠?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모세가 차례대로 와서 몇 마리씩만 걷어가 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지금 뭐죠? 사바에 고기 널려 있지. 지금은 뭐 먼저 가서 찢어가서 뭐 빨리 고기를 많이 갖고 오는 게 지금 장땡이지. 이 장땡이라는 표현이 맞나 이게? 이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이때는 먼저 가서 많이 차지하는 게 베스트예요. 응? 그러나 그들은 이제 고기를 보자 이제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뭐 더 많은 고기를 얻고자 경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만 거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거두었어요. 왜? 두고 먹을 생각에 고기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담은 거죠. 털을 뽑고 배를 가르고 말려야죠. 육포를 만들어야지. 왜? 광야님 계속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만 먹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라비아 광야,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잔뜩 걷어서 전부 다 배를 갈라서 쫙 내려놨대.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집집마다 여기까지가 내 고기다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손 꺼놓고 이 난리도 아니었겠죠. 응?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딱 보실 때 고기를 주고 나서도 기가 찬 거예요. 이놈도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의 사실보다는 이기에 고기를 더 많이 먹자, 더 많이 말려서 저장하자, 이거 오래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말려야 되느냐, 이런 걸로 서로 지혜를 나누고 말이죠. 이런 걸로 요령을 부리고, 이번 기회 아니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지금 될 수 있으면 많이 거둬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 안 하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지금 못 먹으면 다시 못 먹는다. 뭐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더 불신과 완악함이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거야. 본문에서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말, 이런 걸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서. 덕분에 그들은 평안히 즐겁게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고기 먹으면서도 뭐 하는 거죠? 입에 씹으면서 지금 막 고기 뜯고 막 말리고 막 시간 없잖아요. 볶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그들의 먹을 것이 지금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주의 징계와 심판이 맺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고기 씹으면서 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고기만 먹지 말고 일하면서 먹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찬 거지. 그들은 주께서 주신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지 않고 탐욕으로 먹었습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우린 광야의 백성들처럼 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와 찬양 대신에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욕심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주신 것을 받고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되네? 내가 기도했지만 나도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신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며 구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뭡니까? 야,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말이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지금 이거부터 많이 챙겨놔야 돼. 이런 거예요. 주님 딱 보니까 참 이것들 어떤 것 같아요? 이놈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1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으며 또 그들 중에 가장 살진 자들을 죽이셨으며 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욕심을 부리며 고기를 먹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중에 살진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더라. 씹기도 전에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이 말은 뭐예요? 고기를 입에 물고 지금 뭐 거두고 있는 거지. 입에 물고 지금. 응? 지금 뭐 황당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치신 거예요. 레슨을 주신 거죠. 치셨다, 쳐서 넘어뜨렸다 이 말은 죽였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며 먹던 자들은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고기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그것을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주시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지. 그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죄는 죄예요.
탐욕과 탐심,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된대. 그래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들도 진리를 아는 거야, 뭔가를. 지가 막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욕심 부리다 탈나지. 지가 지 입으로 진리를 막 말해.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그래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먹어. 지 입으로 지금 진리를 말해.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라고 말 안 하면 그만 먹으라고. 그럼 이미 계시가 온 거야. 그만 먹으라고. 그런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계속 먹어. 그건 탈이 나. 아까 그만 먹을 때 그만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는 참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음이 이게 참 여러분 그게 나도 그래요. 배부른데 그만 먹어야 되나? 더 없냐? 이래요. 진짜 황당하지. 이게 뭐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인간이 그래.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 민망하네. 나도 욕심도 못 떠나나 보네. 여러분 지금 점심 먹으러 가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만 드세요. 괜히 더 먹지 말고 집에 와서 또 뭐 찾지 말아요. 뭐 음료수 없냐? 이거 소화제 없냐?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데 세상 사람들 지들도 그래. 늘 진리를 말해보면 참 희한하게도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탈나. 어느 정도껏 해야 돼. 우리 시골에서 쓰는 속담에서요. 야, 콩도 잘 볶일 때 그만두란 말이 있다 이래요. 콩도 잘 볶일 때 그만두라.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그만하라 이거지. 그거 했다가 결국 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니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말이 욕심이 화거이다 그래요. 욕심이 화거이다. 그 진리입니다. 그거. 진리야. 이게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이런 찝찝한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거 찝찝한 것은 뒤에 탈이 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탈이 납니다. 진짜로. 지가 지 입으로 말했어. 그럼 탈 났을 때 뭐라 그러죠? 재수 없다고 막 난리를 쳐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 입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있기 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해. 그리고 진짜 지가 말한 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뭐 되는 거죠?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하는 것도 이미 네 입에, 네 생각에 그걸 경고를 했다고.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면 나도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건전한 생각으로 살고 싶다. 이거. 크리스천은 당연히 그런 소원이 있어야지. 성경이 뭐예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고기는 매일 안 올지 몰라도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매일 너희 함께 한다고요. 고기가 매일 너희 장막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양식과 음식이 매일 우리 창고에 내 냉장고에 가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의 공급자는 늘 나와 함께 계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의 공급자는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로 크리스천들은 이미 전부 다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뭡니까? 있을 때 다 챙겨놔야 되죠. 그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나 공급자가 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문제 없어요. 우리처럼 저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 생기면 다 챙겨놓거든요. 나중을 대비해서. 근데 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집이 부자인 사람들은 잘 쓰고 별로 안 그렇죠. 왜 그래요? 항상 있으니까. 또 항상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원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유롭게 살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언제든 저게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있는 집 자식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없는 놈처럼 살아야 되겠어? 있는 집 자식처럼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탐욕을 해결했습니까?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럼 욕심이 끝이 없지. 그럼 욕심이 끝이 없는데 우리는 이 탐욕을 해결받아야 된다고. 마음에 해결받아야 된다. 그럼 뭐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응?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필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께서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더욱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받고 망하면 그보다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망하면. 진짜 고기 씹다 죽은 사람들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고기 씹다. 이게 뭔 꼴이야. 고기 씹다가. 열심히 고기.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고기 장만하다. 그죠? 이제 고기 문제 끝났다. 이 정도 마련하면 뭐 우리 식구 고기 계속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막 말리고 했던 사람들이 참 장사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우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계속해서 시편 78편 좀 깁니다. 아직도 좀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더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과 경고, 훈계와 배움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들이 마음에 잘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저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답니다. 아멘. 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7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는 긴 나름의 길